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오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도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레위기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송서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망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행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우리는 다시 온라인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이지 못하니 그동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귀한지 또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매년 반복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모이지 못하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지금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개인 경건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것들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자신의 본질을 쾌락에 두면 어떨까요? 쾌락을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데 거기에만 몰두할 것 같아요. 또 돈이 본질이 되면 어떨까요? 이 세상 문제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더 심해지면 돈 때문에 자녀도 없고 가정도 없고 돈 때문에 싸우고 서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향, 그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되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자신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최선을 다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자신이 속한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했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더 지칠 수도 있습니다. 더 손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연단될 수 있고 끝내는 소망으로 모진 괴로움과 모진 풍파를 이겨 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도 성도는 본질에 집중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정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은 12장으로서 아이를 낳은 여인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낳은 여인의 부정한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아이의 성별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우선 남자아이의 경우는 여인의 부정한 기간,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없는 7일과 그 성소에 나갈 수 없는 33일을 합친 총 40일까지 기한입니다. 그리고 여자아이의 경우는 남자아이의 2배인 80일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여인이 아이를 출산한 후에 40일 혹은 80일을 기한이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기한을 출산한 여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먼저는
위생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요즘 여성들이 출산한 후에 조리원에 가서 몸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조리원을 못 가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산후도우미를 신청한다거나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합니다. 여러분 출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단기간에 회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해진 기한을 두고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조리원이 없던 시대의 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미역국만 먹고 일하러 나가야 했던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잠시도 쉬지 못하고 아이를 봐야만 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을 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쉬지 못해서 몸이 지금 아픈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출산한 여인에게는 회복의 시간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이 발전된 이 시대보다 더욱더 열악하고 매우 열악한 환경 또 그 상태였을 것입니다. 출산한 여인이 산후 조리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위생적으로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몸의 회복도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산한 여인에게 부정한 그 기한을 지낼 것을 그 기한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출산한 여인은 40일과 혹은 80일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기한은 한란과 인내의 시간으로 이때 산모는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마음을 단정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모는 몸이 회복되듯이 마음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생적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셨구나. 다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마음도 회복하며 본질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본질이 사라진 형식은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 없는 40일과 하나님 없는 80일은 무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리원이 생기기 전에 산후도우미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출산한 여인을 보호할 규례와 율법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위생적으로 노출된 산모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몸이 회복되어서 산혈이 깨끗해질 기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여인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질이 사라진 형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팬데믹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80일과 40일의 기한을 여인이 지키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모에게 자신에게 드릴 정결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 기한이 차면 산모는 반드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해산의 고통과 위협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전인격을 바칩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깨닫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모든 그 희생제물이 동일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인간의 속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산모는 속죄제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자신의 부정함을 깨끗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 또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산모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우리도 우리를 부정한 것에서 보호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회복시킨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진실된 고백입니다. 그것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라는 진실된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질을 다시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40일, 하나님 없는 80일, 하나님 없는 이 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본질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심에 감격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8절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보호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승인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또 두 번째는 코로나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부서 여름 사역이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